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는데 유 목사님이 쭉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빈 곳.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죠.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참 이런 이상한 상태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버려진 자 같으나 숨겨진 자예요. 그리고 그 우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빈 곳, 숨겨진 자 플랫폼. 이걸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을 잘 우리가 보고 이번 주간에 이 언약으로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모의 2, 3, 7은 후대의 성취가 된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자녀가 모세와 같고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은 후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전에 내가 2, 3, 7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2, 3, 7 언약을 안 잡으면 모세와 같고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은 이런 후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다 요게벳, 한나, 이세 같은 이런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2, 3, 7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뭔 말인지 또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는 게 기도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그거는 이제 초신자 때 하는 거고요. 조금 이제 성숙하면은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이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할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는데 빈 곳, 그 로자 전도사님이 저기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에요. 해가지고 지금은 이르쿠츠크에서 살고 있지만, 그 중앙아시아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저도 그 모스크바에 갔다가 고려인 4세 한국 사람 만났었어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알고 봤더니 까레이스키라고 그래요. 그 고려인 중에서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사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이거 LG전자에 관계대가 프로젝트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 한국에도 많이 살았대. 그럼 뭐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 하더라고요. 빈 곳, 숨겨진 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다민족을 놓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다민족 다락방이 안 열리지 하고 우리 김정욱 지사님 막 속상해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몽골의 문이 열리고요. 또 그 우리 석사 논문 봐주면서 지금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다락방에 연결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하나님 뭐 이런 길로 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237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꾸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뭡니까? 언약을 이어갈 렘넌트 한 명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 이어갈 렘넌트 한 명.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시린이라고 해서 나시린. 여러분 뭐 나시린 옛날 나시린은 이제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 같은 나시린 지금 뭡니까? 언약 잡은 렘넌트가 나시린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렘넌트 쓰실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시린이 될 렘넌트, 이 언약의 렘넌트 한 명이 딱 일어나면은요, 지역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시라니까. 아이고 뭐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을 성취할 렘넌트, 우리 자녀가 하나님 그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자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런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든 것 협력해서 함께하는 원네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리고 있는데 평안해지면서 이게 전달이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막 내가 뭘 하려고 날뛰지 않아도요, 누리고만 있으면 이상하게 전달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광야를 안 가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면서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게 아담이 죽는 걸 모르니까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뭐 죽어봤어야 말이지. 죽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이 후대는요, 완전히 이 광야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으로 딱 일어나게. 그래서 피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하셨죠. 이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이 다시 회복하도록 해서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받는,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받는 그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 피언약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새 절기의 비밀을 알도록, 이 새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완전히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7대 여정을 통해서 완전 흑암 문화에서 해방받는 것.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훈련이죠, 훈련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처럼 다가오는 게요,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기회인 줄을 모르면요, 뭔 소리 하면, 한국 사람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요, 아이고 내 팔자 해도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이제 그 18번, 아이고 내 팔자야. 거기서 성령의 역사 체험을 딱 받게 버려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지.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체험하도록.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라고 했었죠. 성전 준비.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성전을 준비해라. 여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이거 하려면 헌금도 준비해야 되잖아. 계속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딱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육거리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주혜 권사가 그 약속의 동산 얘기하니까 사진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내 휴대폰에 사진을 보여줬더니 야 너무 좋네요. 기도하시라고. 성전 준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그 화요 집회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말씀이 미래. 영세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또 미래에 성취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다. 모든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처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미래에 완벽하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계속 주신다니까. 지금 뭐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아직도 지금 성취 안 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다. 지금 이 시대에 잘 붙잡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138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나를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 말씀을 잘 잡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뭔 말인지.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1사.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237의 복음의 빛으로 나를 237로 연결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의 천명이 딱 발견이 된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안 간 사람은요, 이제 진행 중, 공사 중이라고 봐야 돼요. 공사 중. 이게 발견이 된 사람은 완전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이제 2단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건강도 챙기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천명이 발견되면 24기도가 되거든요. 기도하는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게 뭡니까? CVDIP.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드림.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이미지가 뭡니까?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뭡니까? 성취가 돼요. 프랙티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작품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작품을. 여기 CVDIP,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일에도요, 오직, only, 유니크, 유일성의 축복,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언약 속에 안 들어오면요, 백날 해봐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거는 돈만 좀 벌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돈 한 번 많이 벌어봐요. 일론 머스크 돈 많이 벌었잖아요. 생명 살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복음 경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는 축복은 다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 하는 거, 올인. 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견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뭡니까? 오늘이 미래가 되고 미래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확실하면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미래는요, 오늘 이 미래가 성취되는 그림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삶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어봐야 참된 성공이 아니고 그거는 그 물질이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물질에 빠져 죽습니다, 결국은.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토록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 사마리아 땅은 아주 경멸하는 땅입니다. 이게. 이 지도에 보시면은 빨간 점선을 해놨는데 저기 이게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시카르라고 돼요. 시카르. 이게 시카르가 그 수가성입니다. 수가성 저기가. 그 밑에 예루살렘이 저기 있고. 근데 여기 사해 이 중간에 있는 전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그 수도가 사마리아고 이 이름 똑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주변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대 땅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레아 땅으로 빙 둘러서 저로 간다고. 이 갈릴리 북쪽으로 갈 때는 그만큼 이제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저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을 10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반했어요. 솔로몬 아들 때. 그때 배반했을 때 앞장섰던, 그래서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가졌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딱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머지 9지파를 딱 모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배반한 거죠. 너 뜻을 못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가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가고 밑에는 유다 지파와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걸 굉장히 막 자랑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유다 지파를 배반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다. 그래서 상당히 목에 힘주고 그랬던 지파입니다. 그 나머지 10지파가 다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드니까 그 남북 간에 막 한 200년 동안 계속 전쟁하는 거야. 서로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야, 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면 되냐. 풀어줘라. 그러니까 다시 잡았다가 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도 지금 남북한 간에 지금 이제 한 70년 된데도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래 막 거의 한 200년 동안 디리다 싸우니까 얼마나 막 원수가 됐겠어요.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귀족들, 남자들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저 노예 시장에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관리들과 그 자기 백성들을, 남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에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12지파. 이게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 대단한 사람들이 했다.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도 12지파를 지금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물론 이제 그때 저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죠.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흩어진 자. 그 우리나라 중앙아시아로 막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가지고 이제 살게 된.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 남유다가 또 멸망했잖아요. 200년 뒤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다는 걸 알고서 막 계속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야, 원수. 아우, 저 못된 인간들 또 혈통도 엉망이고, 완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그러면 이빨을 갈아.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완전히 뭡니까? 예, 이 빈 곳이네, 빈 곳. 아무도 안 가는 동네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넣었겠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혼혈족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 복음화 이거요. 북한 선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일성 대학 다니다 온 제 동기, 우리 현주하고 동갑이에요. 김일성 대학 법대 3학년까지 다니고 중국으로 놀러 왔다가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주 그 고위직에 있는 딸인데, 그 자기는 뭐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놀러 왔다가 뭐 친구 따라 뭐 남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왔다가 그냥 이게 눌러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냐 그러니까 뭐 별로 보고 싶지 않고 그 연락은 하냐니까 가끔 연락하는데 자기가 아직 중국에 있는 줄 안 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알테에서 들어왔어. 그리고 알테에서 7년 동안 공부하니까 그걸 공부해보니까 어떠냐니까 야 자기가 막 반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겨우 영접했는데 바로 알테에서 딱 보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머리는 똑똑하지 얘가. 그 여자인데 아주 눈빛을 보면 막 초롱초롱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법대 다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1, 2학년 2년 동안에는 자기가 있으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수님이 제발 너는 질문 좀 하지 마. 질문 하나 하면 또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반박을 하고 또 대답하면 또 반박을 하고 막 꼬리를 한 2년 동안은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막 반죽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막 제가 질문한다 손 들면 너 빼고 그래, 질문을 안 받을 정도로. 그리고 한 학부 4년 지나고 이제 연구원 올라와서 이제 제가 만났잖아요. 그 지금은 좀 어떤 해가 지금은 좀 이해가 된다네요. 그렇게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거짓말에 속았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온 백성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김정은이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래, 너 가서 때가 되면은 김정은이한테 복음 전해라. 그런데 이런 랩런트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볼 때 이 북한 선교도 늘 우리 생각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사마리아를 넣었는지를 우리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 사실. 이 분단된 나라가요. 그것도 남북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아주 비슷해. 빈 곳 사마리아. 여기에 또 수가성이라는 이제 이게 이제 슈카르라고 해가지고 군대의 막사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군대 막사. 이 사마리아에 이제 몇 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뭐 베델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거리심산 이제 저기서 예배드리라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나중에 이제 분단돼가지고 못 가니까 저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근방 있는 동네가 수가성이에요. 여기에 살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했어요. 이 요셉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야복강을 건너고 와가지고 처음에 양치로 간 동네가 저 세겜 땅이 저 근방이에요. 세겜 근처라고 해요. 세겜 근처. 이거를 나중에 땅 분배할 때 요셉 지파에게 줍니다. 그거를 요셉의 이제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동네인데 하여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예요. 이런 빈 곳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이 빈 곳이. 이 사랑부 현장도 빈 곳 중에 빈 곳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청주 현장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다민족 현장 전부 다 빈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원래 보통 가는 길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왜 수가성으로 갔겠어요? 이 도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한 50km 지점에 저기 시카르가 있는데 왜 갔겠어요? 이 빈 곳에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곳. 그런데 나만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가도록 준비되어 있는 빈 곳이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나만 갈 수 있는 빈 곳. 이 빈 곳을 여러분 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저 사마리아, 아무도 못 가는 저 사마리아, 나만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이 사마리아 땅 같은 그 빈 곳으로 하나님 나를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못 가. 꼭 내가 가야 돼. 그거 있습니다. 이 빈 곳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보내려고 예비된 그 현장이 있는데 안 가면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꼭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 목사님도 갈 수가 없어, 그 현장에는.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찾아서 가셔야 돼. 하나님, 제가 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현장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야,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딱 손들었잖아요. 나를 보내줘. 그래서 손들어야 돼. 손들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 손들까 말까 20년 지나가. 답답해 죽겠더라고. 바로 손들어. 내가 가겠습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빈 곳. 응? 아골 골짜기도 내가 가오리다. 우리 빈들에도 가오리다. 찬양은 잘하는데 아골 골짜기 안 갈라 그래. 보니까 막 힘들 것 같으니까 나 안 갈래. 나를 위해서 준비된 현장이라니까. 그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 별로 좋은 동네도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딱 뜨실 때, 이렇게 축복된 땅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주가 나에게 주신 빈 곳으로 안 보이면은요, 여러분 청주 복음화 언약을 안 잡은 거예요. 청주. 나를 위해 예비된 빈 곳이구나. 이게 보이면은요, 굉장히 막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안 열리면 이게 시골 같은 동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영안이 딱 열리니까, 아름다운 동네구나. 이 청주에 들어오는 가로수길도 막 다시 보이고, 굉장히 막 청주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여기에 인구가요, 이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85만 명이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주 몇 만입니까? 85만입니다. 와,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좋은 동네예요. 빈 곳. 나를 위해서 준비된 빈 곳. 그런데 이 빈 곳에 가면은요, 만남이 있어요, 만남.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남편이 없는 자. 남편이 없다 그러는데,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대. 그러면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6번째, 사별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분도.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버려진 자 같은 이 동네에 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이 빈 곳에 반드시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 수가성 여인이 뭡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오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온 동네 전도 다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수가성을 완전 뒤집어놔요. 이 여자가.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이, 영세전에 예비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지금 그 한 명. 이 렘넌트 한 명을 찾으면 한 명. 어디 가서? 예. 렘넌트 한 명을 찾으면 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14장 29절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요거는 약간 이제 육신적인 대본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신명기 16장의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이건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요? 갈급한 자예요. 영육간에 다 갈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이 유대 땅은 굉장히 이제 물이 귀한 동네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물 있으면 거기 우물 가시 물 길어서 마시고 했잖아요. 우물가에 뭐 만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물이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서 목마르지 않고 물 길으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영육간에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자기의 과거를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람이 다음 밑에 더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예배 부분에 얘기하다가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알고 있고 지금 뭔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육신적인 거고 이게 영적인 거죠. 다 이제 갈급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빈 곳으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이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육간에 갈급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미션입니다. 버려진 자 같으나 숨겨진 자. 우리가 얼핏 보면은요, 버려진 자 같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숨겨진 자. 숨겨진 자를 찾아라. 이런 사람이 이 청주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 우물은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데 플랫폼, 예를 들면서 우물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많이 드셨는데 오늘 여기 진짜 이제 우물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야곱의 우물이죠.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그 야곱 후손들이 또 이 짐승들이 다 물을 먹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했던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은요,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12시. 12시면은 점심 먹고 이게 낮잠 잘 때예요. 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낮잠 자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야 돼. 너무 더우니까.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살며시 나가가지고 물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들 막 부닥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보면 또 뭐라고 그럴까 하니까 얼굴 꼴 보기 싫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싹 나서 물은 떠가야 되겠고.
그때 이제 물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게 보니까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이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 그 700m를 걸어서 이제 이 물을 들어오는 거죠. 그 뭐 요즘 같은 뭐 수도 꼭지 틀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이 우물이 하나를 해가지고 온 동네가 같이 먹었으니까. 이게 한 700m를 걸어서 그 더운데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12시에.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표. 참, 이 물 들어왔다가 이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 거지.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 유대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 물 들어왔는데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시간에 맞춰본대. 아니, 또 그것도 가장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막 싫어하는 그 유대인이 딱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아이고, 저 꼴값 또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보면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유대 종교인들의 그 이중 생활을 한 방에 까버렸죠. 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이 딱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냐 말이야. 이 고정관념이죠, 이게. 또 막 시비 걸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혹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물 좀 달라 하는 누구인 줄 알면 그에게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야, 여기 하나님 선물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선물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 선물은 이 구원의 축복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살살 전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이 여자 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영광스러운 이제 시간표인데 그러면 네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물이 성령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생수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상태. 이 성령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아야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해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데 이 물은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은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보다 더 크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일절 대답도 안 하셨어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른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말라. 끝이 없어. 요한 1서 2장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또 목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이 영원이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요때까지는 아직 육신적으로 이걸 해석을 했는데, 요 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깨달았어요. 야,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드디어 오신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대제사장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게 이 버려진 현장에 숨겨진 사람이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 참, 이게 뭐,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는데, 그 시골에 사는 이 여자는 딱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6장 54,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영생하는 샘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요. 예, 지금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아직 이분이 못 깨닫고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플랫폼. 예수님이 이용하셨던 이 우물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부르셔. 나를. 또 나의 직업. 내 직업 현장 있죠?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서연 집사도 사진 막 올렸잖아요. 그 옷가게, 속옷 가게가 조그마한 옷가게, 그게 플랫폼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오더라고. 거기서 영접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다락방 아직 연결은 안 됐지만은, 지난 금요일도 사진 찍어서 올린 게, 그 주변에 있는 언니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옷가게 한 사장들은 다 나를 알아, 이제. 매주 금요일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옷 사러 온 사람들, 왜 그렇게 발이 넓은지, 김선진 집사는 발이 엄청 넓더라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별명이 뭐냐? 오늘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주님이야. 이제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고, 공주님 오셨네. 공주님,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내가 하도 가다 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옷도 그 주변에 있는 아저씨 옷가게 산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면서 엄청 싸게 주더라고. 야, 그동안에 내가 샀을 때 쏟고 샀나 싶을 정도로 엄청 싸더라고. 가격은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싸게 주셔가지고 하나 사 입으세요. 이 직업 현장이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내 직업 현장이. 내가 플랫폼이고 내 직업이 플랫폼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물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요. 오늘 여기 제목처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뭘 주셔야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인생에요. 참 다 목말라서 갈급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말씀이 없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플랫폼이다. 이게. 자, 여러분이 이런 플랫폼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부르셨구나. 내 직장을 플랫폼으로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플랫폼으로 부르셨구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누가 주겠어요, 이게? 복음만이 가능한데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계속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은요, 그걸 놓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 증거예요, 증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나에게 준 증거가 있어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이렇게 되면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플랫폼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것으로 이 기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기갈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사마리아 빈 곳, 그리고 만나셨던 숨겨진 자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플랫폼 그 우물가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나를 플랫폼 삼고 나의 직장을 플랫폼 삼고 우리 교회를 플랫폼 삼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플랫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누리고 나의 빈 곳을 찾아내고 숨겨진 자 찾아내어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하는 플랫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